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누구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의 옷자락, 누군가의 옷자락 잡고 왔다면 그걸 놓으셔야 됩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사랑에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은 설교자들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에 늘 고민을 해요. 오늘 설교의 요약이 될 수 있는 그 제목이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하는데,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가 이분의 문장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이따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처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를 이제 세우고자,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오늘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거기에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이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400여 년 동안 가나안 이 민족에게 그걸 뺏지를 못했어요. 여부수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정복의 일을 이룬 다음에 바로 시행한 일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궤,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1절에 몇 명을 모았습니까? 이 행사에 동원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해요. 이게 전국에서 모은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이제 뭡니까? 국가적인 행사로 치른 거예요. 전 국가적인 행사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을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어서 또 이 왕이 됐었죠. 근데 이스보셋도 죽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사울 가문의 저항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윗 중심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다윗도 왕위에 오를 때에 강압적으로 다윗이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모든 지파 대표들이 헤브론에 와서 장로들이, 대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백성, 온 나라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동안 다윗 편에서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겪었잖아요. 수많은 시련의 기간을 겪고 오다가 그동안 수건이던 이 왕자의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왕자에 오릅니다. 그러면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어,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도지사가 됐어, 군수가 됐어, 어떤 장이 됐어, 뭐 이런 걸 되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왕도 됐죠. 예루살렘도 정복했죠. 그 정복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유서 깊은 영적인 도성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나라가 전부 이제 안정되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만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새로운 수도도 정하고 이런 일을 완성한 후에, 다 이룬 후에 전 국가적인 행사를 하나 또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법궤를 모셔온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육신적으로 모든 걸 성취한 다음에 또다시 이런 법궤를 옮겨오는 이 엄청난 큰 행사를 추진하고 이제 실행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그동안 사울 치하에서 40년 이상을 나라가 쇠락해 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늘 패배하고 늘 숨고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영웅입니다.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기대감을 가져요. 잘하겠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 이 나라가 희망에 들떠 있어요.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젠 됐어. 다윗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신복들은요,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많은 시련을 겪어왔던 다윗의 신복들,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출세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하고 다 들떠있을 이때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기럍 여하림, 바알레 유다를 기럍 여하림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셔올 때의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담겨 있는 것이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눈 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눈시울에 선잠조차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야곱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 분을 찾을 때까지, 계약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들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라가 다 잘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자리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 붙이고 편안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잠들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것일까요? 시편 132편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처소곳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여호와의 궤를 찾기까지 나는 잠들지 못한다. 나는 편히 잠들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이 괴로움을 담아서 말씀이 거의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의 자리인 왕이 됐어요.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400여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기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고민에 빠지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심에 세워야 될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는 세웠고 나라는 통일됐고 예루살렘은 정복됐는데 여기에 성막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모셔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의 길을 갈 이제 40년을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지성소에 만들어 두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장소로, 신앙의 중심의 장소로 성막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에서 행군해요. 동서남북 다 질서 있게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행진하고 또 머물고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있다,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 민족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광야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런 때인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를 뭘로 얘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인 칼이시로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백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가 고백한 그 신앙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 나라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걸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어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행복할 수 없다. 이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사시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그때에 사사시대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 이방인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 선왕인 사울왕을 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주인으로 노릇했을 때에 나라가 다 쇠락의 길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망합니다. 이걸 보고 다윗은 굳게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도 망한다.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다윗은 깨닫고 붙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막상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행복하게 기쁘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못 봅니다. 다윗만이 그걸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빈 거예요. 인간의 통치권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정작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봤는데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행복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들,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예전에 비하면 100배, 정말 수백 배 잘 살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도가 높습니까? 이 나라 행복도가 정말 너무 낮아요. 그럼 지금보다 여러분 10배, 100배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시편 132편 7절에 또 10절, 7절 10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인데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 위에 누구 없어요. 유일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굴복을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리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거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엎드려 경배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의 대상 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여러분 구한 거예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왕이 할 얘기입니까? 왕이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위해서, 주의 종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셨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자기는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평화의 도성에 살게 됐지만은 구성은 잘 됐어요. 외모는 잘 갖춰졌어요. 정작 무엇이 빠진 겁니까? 여러분, 다윗 자신은 종인데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있지만은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자리는 있습니까? 우리 직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모든 건 다 거창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주인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분과 우리 모든 일들이 거창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그 보좌에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은,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 누가 주인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주인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주인의 자리를 치워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의 자리를 없애버린 시대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치워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반드시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가치관이요 항상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흘러갑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반드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행복만을 지상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정부는 복지, 인권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다 인간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듣기는, 눈에 보기는 멋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인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면 인간은요 끝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 탐욕 때문에 끝없이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이 어둠이 그림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소련 공산 치하에서 서방으로 망명했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0여 년 전에 그 강연을 통해서 유명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예언적인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서방을 향한 경고를 많이 했어요. 자유세계를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앤 무신론과 그로 인한 인본주의의 의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이다. 무신론은 재앙이란 거예요. 인본주의는 재앙이란 거예요. 인류의 재앙이란 거예요. 이걸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 이런 걸 이 자유세계에 경고한 이 솔제니친의 얘기는요, 읽어볼수록 묵상해 볼수록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이분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왔지만 그분 안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유세계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를 흐르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이걸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말씀 통해서 3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미 이런 경고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손에 잡고 성취한 후에도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국 중심으로 모셔온 바로 이 다윗, 이 다윗의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고 교훈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신 다윗처럼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은 선한 목적은 성취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 몇 년은 학자마다 다른데 거의 70년으로 보는데요,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바할레 유다 이 기란 여하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집니다. 여기서 70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발견하고 찾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오늘 법궤를 모셨던 모습들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모셨는가?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새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를, 옛날에 있던 수레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버리고요, 새로운 수레를 좋게 값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법궤를 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제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모는데 아요는 궤 앞에 가고, 그러니까 아요라는 아들이 앞서가고 우사가 앞뒤를 가는 거, 앞뒤 서서 쫙 이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막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6절, 7절의 말씀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근데 갑자기요, 이 법궤를 옮겨 모시고 가는데 수레가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수레가 막 엎어지려고 하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뒤따라가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걸 보호하려고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쳤다,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중단해요. 중단하고 이 법궤를 이제 에돔으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신앙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인데 이 일이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행사에 주관하던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 귀한 믿음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중단시킨 거예요. 다윗이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이 길을 중단시켰을까요? 그만해라. 우사의 생명까지 거두가시면 그만해라. 중단시킨 거예요.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놨어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사가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경멸적으로 됐다는,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우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경멸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나를 경멸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어. 중단시킨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 되는 겁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특별히 우사는 어떤 일을 잘못한 거예요? 민수기 7장과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이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광야에서 지도자들이 수레를 봉헌해요. 봉헌한 수레는 레위인들에게 다 줍니다. 성막을 운반하고 할 때 이 수레를 쓰라고. 근데 고핫 자손에게만 수레를 주지 않아요. 그들의 사명은 어깨에 매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특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놓습니다. 이게 법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기란 여아림에서 이제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궤는요, 여러분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레를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법궤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힘들은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만지지 말라.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으면 그걸 채로 메고만 가지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새 수레를 착 만듭니다. 빛나는 수레를 만들고 착 여기다 법궤를 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들이 하나님 불편하신 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사가 막 이 법궤를 잡는 거예요. 막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새수레 만든 거 좋은 거 봉헌했는데, 좋은 거 드렸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았는데 내가 딱 잡았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죽을 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땐 죄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리 새수레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를 무시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싼 거 좋은 거 드리는 게 여러분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수레는요, 이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새수레를 만들어서 돌려보냈거든요. 이게 전례가 된 거예요. 말씀보다도 블레셋에 행했던 그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온 그것이 그대로 답습이 돼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왜 블레셋 문화로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힘들어도 멀리 가도 좀 더뎌도 좀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상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죽으리라는 경고를 듣지 않아요.
설마 죽겠어?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설마 죽겠어? 마귀가 너 안 죽어 하니까 딱 따먹고 사망을 선고받은 거 인류가요. 여러분, 이 우사의 사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까 제목을 정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지판이다. 하나님을 주의하라.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하는 장소에 그런 표지판이 꼭 필요하다. 우사는 하나님의 경고다. 만일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사와 그 가문은 70년을 법궤를 맡아 관리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경외심으로 했는데 나중엔 점점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특권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방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수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자신들이 관리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면 법궤를 모신 것이 은혜의 축복인데, 그래요. 은혜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가문이 아비나답이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주의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러나 믿음의 일에 다시 다윗은 도전을 해요.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사가 죽은 다음에 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화를 냈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긴 써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자꾸 우리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화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절대로 화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복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이 분을 냈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친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분노를 분하여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마음에 걸린 근심했다는,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지? 왜 실패했지? 이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이 원인이 뭔지 근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선한 근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내게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살아난 의도 뜻은 뭘까? 고민하고 이것이 묵상이고 기도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서 법궤를 잘 모셔오게 됩니다. 다시 시도한 거예요. 자, 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법궤를 옮겨온 일을 다시 했을까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 그 역사를 세밀하게 후대에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역대상 15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을 거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이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원인이 뭔지를 찾고 율법을 연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야. 이게 우리 잘못이구나. 전에는 매지 않았는데 그래 우리를 찢으셨구나. 수레로 한 것, 새 수레로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의 규례대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은, 고민하면은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근데 분부터 내면, 화부터 내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혹시 믿음의 사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선한 고민, 선한 근심을 먼저 하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겸손히 이걸 찾고 그 원인을 찾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가 하나님 자리에 비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다시 도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